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저의 헤매는 걸 받고 줌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대체 영상으로 할 거니까 그때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이 성경에서 그 가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3장 14절 15절이 가장 잘못 이해된 본문 중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교재로 다시 돌아가셔서 페이지 88페이지 이제 아까 그 모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부터 거기를 보자면요. 4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계속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88페이지 아래쪽에 가서 보시면요. 이거는 내러티브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내러티브 기법상 이 표현은 모세의 달라진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지팡이가 이 모세가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모세 개인의 지팡이였을 뿐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이 지팡이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냥 미디안의 한 양측이었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는 이제 자기 형 예구방 바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됐고요. 그것으로 뭐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적들을 베푸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 지팡이를 부르는 것은 모세의 바뀐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 지팡이가 이제 이적을 일으키는 경우는 언제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그런 용도로 쓰시고자 할 때뿐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을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지만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지팡이는 그냥 나무로 된 하나의 지팡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종교가 이방 종교나 마술과 차이 나는 점 바로 이거죠. 우리가 마술사는 자신이 가진 어떤 마술적 능력으로 뭘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면 저는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면 우리는 항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저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기도 하고 제가 어떤 설교자로서 근데 목회자로서 가장 모델로 삼는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웨일즈 대부흥 때 어떤 목사 한 분이 굉장히 크게 쓰셨어요. 한 1년여간 이 젊은 목사가 설교만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읽어서 충격이었고 최근에도 그 책은 제가 시시때때로 다시 읽는데 읽으면서도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게 그렇게 1년 동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하셨던 사람이 딱 갑자기 1년 만에 이 역사가 딱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30년 동안 그 뒤로 목회를 한 30년을 하셨는데 그 뒤로는 다시는 그렇게 설교자로서 명성을 날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감화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허락하실지 우리가 얼마만큼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가져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같은 걸 보실 때 꼭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절대 모세가 처음 이것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든 지팡이가 이제 자신 개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이것은 그 지팡이 자체에 어떤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예전에 성경 보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건데요. 한번 여러분이 같이 열왕기하 4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엘리사 이 내용은 그 수냄 여인 이야기고요. 그 수냄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 이제 그 엘리사가 결국 살려주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애가,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굉장히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속에서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막 미친 듯이 달려요. 그 본문에 보면 그 수냄 여인이 그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오는데 그 거리가 한 50km 정도 되더라고요. 직선거리를 50km에. 근데 거기를 미친 듯이 달려갖고 이 엘리사를 탁 끼안습니다. 근데 요 대목이 뭐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이 본문을 갖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그 내러티브 그 부분이 제 이제 방법론의 주 종목이고, 그래서 언제 목사님들에게 그 내러티브적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세미나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막 거기 한다면 제가 이 본문 갖고 좀 더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 수냄 여인이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여자인데, 이 여자는 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질 못해요. 항상.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처음에 엘리사가 막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제 와서 계속 밥 먹으라고 해서 들어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자기 남편을 이제 남편을 계속 강권해 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서 엘리사가 살게도 하는데, 이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수냄 여자가 이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게 이제 이 여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 여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은혜를 한 거고, 특별히 이 아이까지 낳게 했는데, 그 아이가 죽어버렸을 때 이 여자가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무조건 엘리사밖에 없다 그러고 미친 듯이 달려왔던 겁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이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여자가 이 엘리사의 발을 꽉 껴안았을 때, 이거는 상당히 이 여자로서는 굉장히 과감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7절에 보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라는 말씀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엘리사 이야기만은 신기하게 그냥 엘리사가 무슨 이적을 그냥 팍팍 그냥 행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성경만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은 게, 이 엘리사가 자신의 능력을 마치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다른 이적을 베푸는 사람들과 다르게. 근데 저는 엘리사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면 그가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엘리사도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엘리사가 다른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막 국제적으로 막 아람의 왕의 침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지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이 여자가 자기에게 뛰어와서 이 여자의 본성을 어기고 자기를 꽉 껴안았는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엘리사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사의 혼자 힘으로 행했던 많은 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하신 거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숨기셨을 때는 엘리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엘리사마저도 성경에서 가장 미러클 메이커로 가장 유명한 엘리사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보통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종교와 이방의 모든 종교의 차이예요. 이방 종교나 어떤 세상에 마술을 행한다든지 막 이런 마법사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항상 자기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이 의미가 있고 능력 있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걸 잘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오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선명한 자기 인식이 분명히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설교 능력을 주셨다, 아니면 그 사람이 만약 어떤 커다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뿐이고, 하나님께서 만약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모세가 든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만 의미 있는 것이고 그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꼭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90페이지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공격이 나와요. 그 유명한 피난편 사건인데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 전공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제가 아무거나 출애굽기에 관해서 질문해 보라 그러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본문은 굉장히 문맥상 이상해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3장 1절부터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두 장에 걸쳐서 안 가겠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강권하고 결국 움직이셨잖아요. 모세가 움직였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모세가 이제 잘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칭찬해야 될 일인데 갑자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덮쳐갖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그리고 이외에도 이 본문 안에는 신기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이 질문을 많이 던지고요. 사실 이 본문은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난해한 내용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질문들이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본문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있고요.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취급됐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이 책을 썼을 때쯤,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쓰고 이 책을 썼을 때쯤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굉장히 난해한 본문에 저는 한 90% 이상은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먼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원문을 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직역한 내용을 여기다 써놨고요. 요것을 먼저 제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보자면요. 출애굽기 24장부터 26장 그 본문을 볼 텐데 화면을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 본문이 얼마나 좀 약간 이상하냐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위에는 개역 개정판 나와 있고요. 아래는 개역 한글판 제가 띄워놨습니다. 24절에서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라 하신지라 돼 있고 계속 개역개정을 읽으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라고 됐고요. 여기서 24절에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라 하셨다라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인칭 대명사가 그를 이렇게 나와요. 3인칭 대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한글판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공인으로 썼던 개역 한글판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라 하신지라 돼 있고요. 25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의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해갔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모세가 딱 처음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인칭되면서 나오는데 개역 한글은 모세가 3번 나와요. 여기에 이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럼 진실은 어떻느냐 할 때 진실은 성경 원문에는 모세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제 우리말의 개역 개정 또는 개역 한글은 이 모세란 말을 의역해서 그러니까 그 해석자들이 여기서 가리키는 이제 그가 모세라고 생각해서 넣은 겁니다. 근데 원문에는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중도에 야경하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여기서 그가 모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를 만나서 죽이려 하셨다. 그러자 십보라가 부싯돌을 들어서 그의 아들의 양피를 잘라 그의 발 아래 던졌다. 이 그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은 내게 있어서 피난편입니다라고 피남편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사실 여기 피남편도 사실은 여기 남편인지 아닌지 퀘스천 마크예요. 솔직히 하여튼 그냥 여러분 익숙한 거니까 이제 피남편이라고 하고요. 일단 그러자 그가 그를 놓아줬다. 여기서 그가 그를 놓아줘.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가 분명할 거고요. 문맥상 그를 놓아줬다고 했는데 놓아주신 대상이 누군지 모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모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때 그녀는 할례를 인하여 피 남편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 본문에 나오는 고유명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분명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 이름이 나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플롯상으로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여 갖고 잘 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소명을 받아들인 소명자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이려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약간 넌센스 같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고요.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여호와께서 죽이려고 하신 그가 누구냐? 개역개정에는 모세라고 되어 있지만 과연 그럴 것인가? 원문은 모세라는 이름이 분명히 안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죽이려고 하셨을 때 이 십보라가 할례를 해갖고 그 할례의 양피를 누군가에게 갖다 대서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때 할례를 도대체 왜 할례 기능이 정확히 무엇인가? 그리고 할례가 왜 여호와의 공격을 멈추겠는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피난편이라는 이상한 표현도 뭐냐? 이제 그리고 모세가 그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 할 때 당신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 그다음에 왜 모세가 아닌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였느냐? 뭐 그다음에 십보라의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한 대상이 누구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본문이 가진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9번일 텐데요. 이 본문이 문맥상 가진 기능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수수께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는 대표적으로 9개 써놨는데요. 그 각주에 있는 그 김희곤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하신 거나 아니면 오스본이라는 외국 학자가 한 거에 따르면 이 짧은 3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에 난제로 꼽힐 수 있는 것만 한 3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 난제 리스트만 해도 몇 페이지에 걸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문헌을 가지고 학자들이 지금까지 질문들을 던져왔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이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는데요. 이 본문이 이렇게 난해하고 굉장히 모호한 게 많다 보니까 그 비평학자들은 이 본문을 제가 여기 그 92페이지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써놓은 것처럼 이 본문을 자신들의 곱비 풀린 상상력의 희생물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들으면 평신도나 이 비평학을 안 한 우리 목회자분들은 상당히 충격받을 내용이 많은데요. 이거는 비평학자들이 한 거고 이거는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이 이 난해한 본문을 어떻게 자유주의신학자들이 해석했는지는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비평학자의 주장들을 간략하게 제공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은 원래는 고대의 겐 족속 또는 미디안 족속의 전승이고 모세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소위 겐족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읽는 성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세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고요. 그래서 이제 후손으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이에요. 근데 20세기 초반에 인기 있었던 요 겐족 가설이라는 거 뭐냐면요. 이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창작이고 이 모세가 여호와의 종교를 배운 건 어디서 배웠느냐? 이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한테 배웠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 이드로가 그 시내산 앞에서 이제 있는 그 모세를 만나러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거기서 이드로가 제사들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이드로가 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진짜 곱비 풀린 상상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모세가 여호와 종교를 어디서 배웠느냐? 자기 장인에게서 배웠다는 거죠. 자기 장인에서 배워서 이제 스토리를 아주 그냥 다 했다. 이제 이게 20세기 초반에 했던 겁니다. 다행인 거는 요즘에는 이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20세기 초반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랑 비평학자들이랑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성경이 대부분의 우리 평신도나 이런 분들은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저작으로서 처음부터 한 저자가 쭉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평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않고요. 그냥 오경은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에 떠돌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점점 서로 묶여서 점점 큰 덩어리를 형성하다가 나중에 그 문서설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JDP 4개 문서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경이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에 따르면 이런 식의 이해에 따르면 이 성경에서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이야기, 특히 이 본문 같은 경우는 딱 좋은데 이 모세라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글하는 사람만 계속 나와요. 바로 이제 이 이야기는 원래는 전혀 현재 문맥이랑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고대 이스라엘에서 떠돌던 어떤 이야기 같은 것이 그 성경 데이터가 모이는 과정에서 그냥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가다가 그냥 어느 시기인가는 바로 현재 있는 이 문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맥이랑 그러니까 원래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이거 기원으로 올라가 보면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여호와랑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이야기는 모세를 공격한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그냥 사막 여행 중에 나그네들을 덮치는 악마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대 시대 충분히 그런 이야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고대 시대는 아직 뭐 교통도 안 발달하고 그 뭐죠, 그러니까 이 그 국가 치안 이런 게 잘 안 되던 시절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사막을 혼자 조용히 여행하다가 거기 가면 쥐도새도로 모르게 뭐 누군가에게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그냥 하나의 전설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르면 현재 여기 있는 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이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그냥 사막의 귀신 같은 어떤 존재자,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야기가 돌고 돌다가 그냥 얼떨결에 이 출애굽기 요 부분에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게 있고요. 더 웃기는 이야기는 이제 세 번째로는 할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할례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 고대 아라비아에서는 그 신랑이 결혼 첫날 밤에 할례를 행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 할례를 행하는 전통이 생겼느냐? 그거는 이제 그 이 아라비아에 있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어떤 귀신이 신부를 좋아하는 거죠.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부는 자기 거라고 이제 굳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부가 갑자기 자기를 배신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결혼하니까 이 귀신이 질투감에 그 신랑을 덮치는 거죠. 결혼 초에 딱 덮치니까 이 신부 입장에서는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어떻게 하느냐? 자기 남편의 양피를 베가지고 양피를 딱 그 피를 귀신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나의 처녀성을 차지한 것은 이 남자가 아니라 당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멍청한 귀신이 보고 이 여자는 내 거가 됐구나. 그러고 남편을 살려주고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또 돌다가 어느 시기인가는 성경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문맥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이게 비평학자들이 20세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저에게 왜 당신이 비평학을 안 하고 있느냐?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서구 교회가 몰락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할 때 성경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윤리적이시고 어떤 원칙이 있으시고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을 만한 신앙의 대상인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런 게 아니라 뭐 사막의 잡신이라든지 어떤 여자 좋아해갖고 그 신랑이 되는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 신이라든지 이런 잡귀신 이야기가 막 됐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에 여호와랑 뒤섞여 갖고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그러니까 구약의 신이 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여러분이 만약 이런 설교를 만약 들으신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서구 교회가 몰락한 이유는 저는 성경관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자꾸 망가뜨리면 우리는 그 성경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가 믿어왔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저는 제가 확신하는 바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사는 거고요.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소위 비평학자들이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 이 역사 비평학을 한참 하던 중에 이 모든 것을 일거에 바꾸는 학자가 차일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차일즈가 소위 정경적 접근 방법이라는 걸 이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전성기 시절에 자기도 이제 이런 식의 신학을 하다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의 어느 시기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 교회가 받아들인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오경,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정경적 텍스트냐, 아니면 정경 텍스트 이전에 있었던 제1입이라는 오경의 기초가 됐다는 4개의 문서, 또는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어떤 고대의 작은 이야기 단위들, 이런 것이냐라고 질문 던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교회가 받아들인 책은 뭐예요? 이런 게 아니죠. 오경,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적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하신 게 뭐냐면, 교회가 받아들인 책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적 텍스트면
신학자가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이냐? 바로 정경적 텍스트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꾸 이상한 귀신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본문 안에서 이 이야기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그 답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따르는 방식은 바로 이제 이거고요. 그래서 이 차일드란 학자는 자꾸 고대의 어떤 희한한 이야기들 아니고 이 이야기를 보면은 어찌됐건 이 본문은 현재 우리가 아까 모세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십보라 이름도 나오잖아요. 이 본문은 분명히 모세 가족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자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이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던져보자면요. 자, 첫 번째로 이 여호와께서 공격을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 개역개정은 모세라고 분명히 딱 명시를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원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 지금 여호와의 공격을 대상이 될 만한 남자들이 총 3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공격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게르솜이 여기 존재했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고 가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둘째 아들 엘리에셀도 존재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4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0절 가서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해요. 아들이 이미 복수예요. 우리가 2장 22절에 그러니까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나오지만 그리고 엘리에셀은 출애굽기 18장에 가서 이름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미 이때 엘리에셀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누구라도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정경적 본문을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본문에는 할례라는 요소가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례 본문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17장인데요. 거기 보시면 할례 규례에 대해서 이런 말씀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거기를 제가 인용해 놓은 부분만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모세 가족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셨던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할례 언약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내 언약을 그러니까 포피를 베지 않으면 이제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비평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보통 안 해요. 왜냐하면 비평학자들은 소위 요게 그 JEDP 문서 중에서 이 할례 언약 본문이 P라고 보고요. P라는 문헌이 그 오경의 문서 중에서 제일 후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난편 사건보다 훨씬 후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이 전혀 여기에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이 차일드나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오경 속에서는 창세기 17장이 먼저 나오고요. 여기 이제 피난편 사건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이 영향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현재 우리가 이 본문은 그 제가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문맥으로부터 떨어져 갖고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문맥과 마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4장 24절 바로 직전에 나오는 4장 21절부터 23절을 한번 저희들이 봐보면요. 이렇습니다. 4장 21절 이렇게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주기를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로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 가족을 덮치기 전에 이 분명히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인데 네가 내 장자를 안 놔주니까 나도 네 장자 죽이겠다라는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자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피난편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요 점이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리 여기 그 94페이지에서 그 제가 인용문 다음에 그 언급하는 거기 보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 가족을 덮쳤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신 사람이 누굴까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여기 뒤에까지 나오는 답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저는 모세가 아니라 게르솜일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그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자인 그 이스라엘을 안 놔주는 바로의 장자를 죽이려고 하신 이야기랑 여기에 뭔가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가 그 다음번에 나오는 세 번째 포인트랑 연결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부터 4장에서 모세가 겪는 경험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하게 될 경우가 상한다라는 거,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요게 굉장히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우리가 대표적인 걸 보면요. 첫 번째로 모세가 아기 때 나일강 물에서 건진받은 사건 나오죠. 이 사건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 얻는 이야기랑 상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민족적으로 경험하는 거랑 분명히 맞물려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혹시 이집트 왕자 이야기를 했나요? 그 물에서 건진받는 이야기. 그때 제가 그 이집트 왕자 이야기에서 이 나일강에서 물 건진받는 이야기랑 홍해 이야기 연결된다는 거 말씀드렸나요? 그 이야기는 아마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집트 왕자 영화를 이제 제가 보는데 출애굽기 전공자로서 이집트 왕자를 보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굉장히 출애굽기를 잘못 해석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례로 이 모세오경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처음부터 민족적 정체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2장 11절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40세 때 자기 민족에게 나갔을 때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한테 맞는 거 보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모세가 자신의 왕자로서의 모든 그 위험을 걸고도 그런 걸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민족의 열성이 컸습니다. 근데 이집트 왕자 영화 보시면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이 정말로 바로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 그 이집트 왕자 영화에서는 그 십보라가 그 모세한테 너는 사실은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더니 그 모세가 자신의 피가 더러운 핏줄이라고 생각해갖고 막 고민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진짜 정체성으로도 피해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돌아다니는 내용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집트 왕자 영화를 보면서 출애굽기 학자로서 굉장히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저거는 정말 해석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그 나일강가를 이제 모세의 그 갈대 상자가 떠가는데 거기에 희한하게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이 모세의 나일강을 쭉 지나가는데 커튼이 이렇게 쫙 드리워진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커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기저귀 같은 그 하얀색 반투명 커튼이 쫙 드리워지고 거기로 모세의 갈대 상자가 떠나가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저걸 저렇게 했지? 그러면서 의아했는데 영화가 끝날 때쯤에 딱 가니까 이거구나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그 뭐냐면 나중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홍해물이 쫙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갈라졌는데 이 홍해가 이렇게 해서 벽처럼 이렇게 쫙 섰잖아요. 여기에 이게 그 반투명으로 된 그 물 속에 그 고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 왕자 그 영화 감독이 생각했던 거는 바로 이 나일강에서 모세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이야기랑 홍해에서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링크를 시켜주려고 독자들한테 이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일부러 처리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는 제가 역시 시인의 통찰이 주석가보다 나을 때가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 다른 데 되게 싫어했는데 고대모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어디 가서 강의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이 출애굽기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모세의 개인적 경험이 나중에 5장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는 경우가 상응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일강과 홍해에서 각각 구원받은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십보라가 이제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우물가에서 구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행동하게 되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모세가 3장에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그러니까 같은 호렙산이 시내산이잖아요. 그 같은 산에서 한 번은 모세가 굉장히 연약한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내산을 맺을 때 아주 그냥 온 산을 태울 것처럼 강렬한 물 속에서 만나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모세가 하는 개인적 경험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경험하는 사건과 연결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서 그 이제 모세의 장자가 하나님의 공격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10번째 재앙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94페이지 제일 아래 두 번째 줄부터 보면요. 먼저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공격하신 표면적인 이유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세의 아들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이제 못했을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바로 할례 언약의 이제 위반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10번째 재앙과 유월절 사건과의 연결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4장 21절부터 24절 3절 거기 우리 피난편 사건 본문에 바로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장자를 죽일 것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바로의 장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했고 그거랑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보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누군가의 발에 갖다 대고 그랬더니 그 사람의 구원을 얻은 사건 나옵니다. 이때 이제 갖다 대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히브리어 나가라는 동사에 그 사역형을 써요. 히필령이라고 되는 게 사역형인데요. 사역형을 쓰는데 이제 출애굽기 내에서 이 단어가 딱 요 형태로 나오는 유일한 다른 본문이 어디냐? 출애굽기 12장 22절 유월절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우슬초 묶음에 묶어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라고 되세요. 우리말에서는 이 뿌리라라고 번역했는데 이 뿌리라라는 단어가 아까 그 모세 그 십보라가 양피를 갖다 댔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가 딱 성경에 출애굽기에 2번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아는 독자 입장에서는 두 사건의 링크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이제 유월절 사건에서 그렇게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 대면 이제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에 바른 피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집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가 그 집을 공격하지 않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 두 사건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두 사건 다 모두 다 피와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 묻은 사물을 갖다 대는 행위로 해서 하나님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또 이제 이 10번째 재앙 사건과 또 하나 연결점이 뭐냐면 유월절 참여 조건이 무엇이냐? 유월절 여러분이 참여 조건이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죠? 유월절 사건의 참여 조건. 제가 여러분 약간 오리엔테이션을 한 게 됐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평소 생각한 거 딱 대답하시면 어떤 사람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되세요? 어떤 사람들이? 약의 피를 바른 사람. 양의 피를 바르려면 어떻게 되죠? 양의 피를 바르려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해야 돼요.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 바로 할례랑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준비 안 시키고 어떤 사람들이 출애굽했느냐? 그러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제 출애굽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뭐냐면 이 유월절에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하고 싶었던 사람은 일단 유월절 예식에 참여해야 되고요.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 예식에 참여한 다음에 그때 이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해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죠. 식사를 하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열장의 그날
그 애굽을 쓸고 다니면서 장자를 죽이던 날에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이 출애굽 사건에 어떤 사람이 살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혈통이 산 게 아니에요. 유월절 의식에 참여해서 그날 그 피를 발라가지고 그 죽음의 천사를 피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어찌됐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시면 이 열장 사건하고 열 번째 재앙 유월절 사건하고 이 피난편 사건은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난편 사건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 제가 박스에 적어놓은 것처럼 피난편 사건은 열 번째 재앙의 예표로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겪는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겪는 경험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와 유월절 참여 자격으로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 번째 재앙과 유월절 본문과의 연관성을 이제 고려해 보면 출애굽기 2장부터 4장의 모세의 다른 경험들과 마찬가지로 이 개인 경험은 나중에 민족적 경험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 번째 재앙에서도 이제 그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이 이제 살아난 것처럼 여기서도 모세도 결국 모세 집안에 누군가 공격받은 사람도 결국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이 생뚱맞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문맥과 다른 이야기들과 잘 맞아 들어가요. 다른 이야기들도 개인의 경험이 민족적 경험으로 바뀐 것처럼 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피난편 사건. 그 모세가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고 했는데 이 피난편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보자면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남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탄이란 단어는 이제 어떤 번역본들에서는 아예 남편도 아니고 아예 신랑이라고까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아까 말했던 결혼 첫날 밤에 남편이 할례 받은 사건과 연결됐다는 식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모든 해석에서 놓치고 있는 사항은 뭐냐면 이 하탄이라는 단어가 남편 또는 신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결혼으로 맺어진 모든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인노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러더 인노 하면 뭡니까? 자기 처남을 갈 때 말하잖아요. 또는 또는 장인 장모도 인노로 하죠. 머더인노, 파더인노 이런 식으로 해서 하탄은 사실은 결혼으로 맺어진 모든 친척 관계를 다 가리킬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피 남편이 아니라 피로 인한 피로해서 가족이 된 존재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성경에서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편 외에 다른 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느냐 그러면 저 열왕기하 8장 27절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열왕기하 8장 2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고 된 사위란 단어가 바로 하탄이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니라 결혼으로 맺어진 그 어떤 관계로 다 가르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본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십보라가 누군가의 양피를 빼서 누군가에 댔을 때 그 대상은 전부 다 이 피를 통해서 결국 맺어진 어떤 가족 관계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세인지 게르솜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본문에서 난제들은 우리가 다 해결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십보라가 이렇게 할례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선언했던 것은 바로 이것을 할례를 유월절 참여자의 자격 조건을 언급하는 이 본문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9절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9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자, 유월절 날 이방인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요 12장 43절부터 49절 한번 보면요. 먼저 43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것이며 거류민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방 사람은 할례를 이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48절로 가서 보시면 48절 49절을 보면 또 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 또 참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방인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본문 안에서 이랬다 저랬다잖아요. 이제 자,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제대로 제가 하자면요. 일단 정답은 뭐냐? 이방인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현재 우리 본문이 히브리어를 제대로 번역을 안 해놨어요. 히브리어 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 43절과 44절 부분에 이방인은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이방인은 히브리어로 이 노크리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 노크리고요. 여기서는 네카르라고 노크리 또는 네카리라고 되어 있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 48절과 49절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게르입니다. 게르. 우리 목회자분들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을 하고요. 그냥 평신도 분들은 히브리어 안 배우신 분들은 아, 히브리어가 다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크리라는 거, 하나는 게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노크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종교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아는 외국인을 가리킬 때 이 노크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게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종교에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노크리라는 것이 쓰여지는 가장 두드러진 예를 성경에서 보자면요. 여러분이 잠언에서 보시면 이방 계집 나오잖아요. 이방 계집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잠언에 나오는 이방 계집은 이방 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제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존재들을 가리키게 되고요. 사람도 하나님의 종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는 노크리라고 합니다. 이런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종교에 들어와서 내가 여호와를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종교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이 여호와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걸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방인이 이제 출애굽을 같이 하고 싶으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종교를 받았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참여해서 식사를 하고 그 유월절 식사에 제물에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게 되면 이제 그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요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월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354쪽 부록 2에 보면 유월절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제가 글 하나 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이 유월절 신학에 대해서 좀 더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예전에 레위할 때도 이걸 그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요거 보기 전에 저는 성경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오경이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느냐를 잘 볼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수기 15장 15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5절. 민수기 15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서 그러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까 말했던 게르입니다. 게르. 이스라엘 종교를, 하나님의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부를 때 그 15절 앞에서 보시면 회중 곧 너희나 게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회중이란 단어가 이 회중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할이란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카할 쓰는데 이 카할이 헬라어로 하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분들. 예. 이게 아마 제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아실 텐데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뭐냐? 신약에서 교회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 교회를 말하는 에클레시아가 구약에서는 이 카할이라는 거고요. 회중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약식으로 하자면 교회 곧 너희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게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의 가장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경의 율법들은 이미 이스라엘 회중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잘못하는 게 자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혈통만 있다가 나중에 신약에 가서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때서야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성경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미 그 이스라엘 종교의 첫 순간부터 이방인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혀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약에서 그래서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이제 통로 할례잖아요. 이 할례는 신약의 세례랑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자, 우리가 이방인이 내가 하나님의 종교를 받아들인다고 이미 마음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하면은 자신의 이 신앙을 받아들이겠다는 이 마음의 결정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할례예요. 신약의 기독교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 먹잖아요. 정식으로 하기로 마음 먹잖아요. 그때 받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와 세례를 자꾸 차이를 내는데 사실은 할례와 세례는 똑같이 작동합니다.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외적으로 공식 선언하는 게 바로 할례고 세례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구약학자로서 하는 저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신구약에서 똑같이 작동하는 많은 것들을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사실 전혀 아니다. 신약과 구약은 같은 종교다라는 걸 저는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래서 구약 내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누구냐? 절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마음먹은 모든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도 구약과 신약이 똑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종교로 된 사람들 우리가 많은 예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에 보시면은 이방인이고 멸절당한 사람인데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 되는 거죠. 라합은 생각해 보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멸절 대상이에요. 심지어 라합은 가나안인 중에서도 가나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사람에서 죽어야 마땅한데 직업도 뭡니까? 창녀예요. 정말 구원받기에 최악의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너무 쉽게 구원 얻죠.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롯도 보시면요. 롯이 아니라 룻도 보시면 원래 모압 여인이고요. 이 룻이 요거는 또 다른 본문과 연결돼야 되는데 신명기 23장에 보면 되게 재밌는 본문이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보시면은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총회라는 말이 또 에클레시아입니다.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해서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와요. 이 본문이 문자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저도 사실 못 들어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전립선 암 수술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탈락이에요, 탈락. 근데 이 본문이 제가 이제 신명기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저는 이 본문이 문자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몸이 안 좋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압 사람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되는데 룻을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룻기를 쭉 보시면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죠. 그냥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룻이 내가 어머니의 종교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달려서 거기서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저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은 사람을 저는 무지기수로 제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약과 구약이 절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겁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레위기 수업하면서 이걸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저는 이렇게 할 때, 호꼬냄비 아시죠, 여러분? 우리 샤브샤브 할 때 중국식 샤브샤브 보면 가운데 이렇게 쫙 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매운맛, 이쪽에는 구수한 맛,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쪽으로 단면도를 옆으로 하면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성경을 가장 잘못 해석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호꺼냄비에 가운데 보면 강철로 된 막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강철로 된 막이 있었고, 신약에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강철막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교로 들어왔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진짜 진실은 뭐냐면요, 이렇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구약에 보면 막이 있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먼저 키우면서 이제 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해 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 구분은 절대적인 구분은 절대 아니에요. 강철의 막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유식한 표현을 하자면, 이 막이 있긴 있는데 이 막은 어떤 막이냐 할 때 삼투압이 가능한 막이다, 이렇게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투압이 뭡니까? 우리가 농도에 따라서 이 액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튕겨나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여호수아에서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생 라합이 원래는 멸절의 대상이었는데 구원 얻은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라합과 대비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멸망으로 가게 된, 그렇죠, 아간이죠. 이게 구약에서 보시면 두 사람은 서로 운명이 크로스돼서요.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일단은 아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도행전 저자가 의도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아간 역에 빗대서 저는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성격이 바로 아간과 같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아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라합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누구? 답이 나오신 것 같은데? 고넬료죠. 고넬료가 처음에 그 베드로를 보내기 전에는 고넬료는 분명 이방인이었고요. 아직은 정식의 구원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서 이제 고넬료가 이미 그 이제 훌륭한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베드로를 보내서 이제 공식화시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구약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슷해요. 구원의 작동 방식도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차이라면 구약에서는 이런 것이 삼투하게 막이 존재하고, 거기서 이렇게 원하면 갈 수 있었지만 분명히 가시적인 막이 존재했긴 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걸 걷어버리는 거죠. 아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이 구약과 신약 관계를 착각하는 이유가, 복음서에 보시면 맨날 아브라함의 혈통 이야기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 이런 이야기 해대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고, 또 구약에서도 요나서 같은 데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만 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요. 실제로 더 넓은 맥락을 보시면 이미 구약 성경의 가장 최초의 책들인 오경 안에서, 특히 율법 안에서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민수기 15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회중, 하나님의 이 백성은 곧 너희, 너희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겠죠.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양쪽에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같은 율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 있으면 같은 식으로 대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진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저는 제대로 된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타임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질문. 예. 아까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전에 읽은 책 중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남아 있는 문서 가운데서 네. 그 세례가 예.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오는 하나의 규정이다라고 한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누가요? 예. 유대인들이 이제 아니 이방인들이 유대인 되기 위해서 네. 할례 이외에 네. 세례 베풀어서 유대인 세례. 예. 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 볼 때 예. 그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부터 포함해 가지고 네. 신약 교회에서 세례가 예. 그 구약과의 그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예. 들었는데 예. 안 그러면은 예. 너무 생뚱맞게 세례 요한이 예. 그 회개 세례를 외쳤을 때 네. 그건 유대인에게 굉장히 어색한 것이었는데 네. 익숙하게 받아들인 것들은 네. 어떤 구약에서 했던 전통과 네.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그 세례는 이제 아마 중간기 시대에 신구약 중간기가 보면 생각보다 그 신학적인 창조성이 또 있는 시대거든요. 그때 아마 이제 유대인에게 아마 세례 부분이 그러니까 특히 세례 요한이 했던 세례는 이제 회개하는 그거잖아요. 이제 그게 아마 이제 됐던 것 같고 이제 그게 신약에서 이제 세례랑 연결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방인이 할례뿐만 아니라 세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이제 그런 그 어떤 단순히 할례는 이제 육신적으로 이걸 표현하는 거고 세례는 이제 그 마음의 변화를 표현해 주는 것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은 말씀하신 책을 저에게 좀 문자로 나중에 주시면 제가 그걸 읽어보고 해야지 좀 더 제대로 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 네. 네. 아까 의문사항을 내신 것 중에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명확하게 좀 어디 90페이지에 90페이지 그 왼쪽 아래쪽에 네. 중도에 야경하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게르솜을 예. 예를 들면 그대로 한번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한 대상이 누구냐는 건가요? 네네네. 제 생각에는 제가 했던 해석에 따르면 요 피난편 사건이 그 10번째 재앙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한 대상은 모세보다는 제가 볼 땐 게르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장자 죽음 사건과 10번째 재앙이 연결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공격하실 때 바로 모세의 장자를 죽이려고 하셨을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두 번째 줄에 그녀의 아들의 양피를 잘라 그 그녀의 아들이 또 게르솜이고. 네. 거기는 조금 더 모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게르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뭐 엘리에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엘리에셀은 아닐 것 같고요. 아닐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게르솜일 수도 있고 뭐 모세일 수도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녀의 아들인데. 예. 그러니까 그녀의 아들의 양피를 배 가지고 됐는데 그 양피를 댄 게 그 뭐 게르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피를 대 갖고 그러니까 그의 양피를 베서 그의 발에 갖다 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의 발 아래 있는데 그때 그의 발이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저는 게르솜일 수도 있지만 뭐 모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녀의 아들은 게르솜이고. 네, 그러니까 그녀의 아들에서 게르솜의 양피를 잘라. 여전히 그 그라는 단어가 그녀의 아들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맥상. 그 아들 양피를 잘라서 아들 다리에다 뭐 그것도 되는 것도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 그게 모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리고 그녀는 당신은이라고 할 때 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이제 당신도 게르솜일 수도 있고 모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우리말에서 당신은 이미 일종의 의역이 들어간 거예요. 모세라고 단정하니까 당신이라고 한 건데 사실 히브리어는 당신이나 너나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피로 맺어진 가족 관계다. 이런 식으로 게르솜에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남편이 아니어도 가족 네, 관계라고 네, 네, 이야기하기 네, 네.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뒤에 그러자 그가 그를 놓아주었다. 예. 하나님이 그것도, 예, 제가 볼 땐 게르솜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모세일 수도 그러니까 모세보다는 전 게르솜일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저는 거기 나오는 계속 그는 대부분이 게르솜일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고요. 많다.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는 확실하게 게르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모세일 가능성도 100% 배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 정도 좀 생각합니다. 예. 게르솜을 1차로 생각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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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일 예, 수도 예, 있는 부분이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야지 하여튼 첫 번째 그는 게르솜이라고 봐야지 저는 이제 문맥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